반갑습니다. 예배학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의 원론적인 의미와 또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오늘부터 두 번째 시간 찬양과 경배와 찬양의 시간부터는 예배 안에서의 어떤 요소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드려질 예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찬양과 경배의 시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 자체이기 때문에 찬양이 바로 그 예배가 될 수 있고, 또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이 예배 안에서의 차지하는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찬양에 대한 준비, 그리고 찬양에 대한 어떤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의 정확한 의미와 또 찬양의 중요성, 찬양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찬양을 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찬양의 의미입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또 길이어서 드러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신, 또 그 절대자를 높이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조금은 좁은 의미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찬송과 찬양을 동일한 의미로서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찬양과 찬송은 구분이 될 수 있는 조금은 다른 개념의 단어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한다면, 찬송은 음악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양이 찬송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찬송이 찬양의 한 범주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찬양 안에 찬송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이 찬양의 예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하실 때에 요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예배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의미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찬송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첨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 이후에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왜 중요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찬송을 통해서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여러분, 찬송을 하면, 찬양을 드리면 정말 힘들고 또 너무나 좀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찬양을 함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또 감사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송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마음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찬송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는 이 찬송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예배 오실 때에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전 찬송을 우리가 부르죠. 그 찬송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활짝 여시고 나아간다면 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찬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이유가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대요.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평, 불만 가득하고 불안한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존재의 이유에 합당한 목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삶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분명하게 행해 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는 숨을 쉬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찬양할래? 찬양하지 않으련 권유나 어떤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의 목적을 갖고 태어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의 명령,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의무입니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행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예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토록 찬송이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의 방법입니다. 찬양의 방법은 참 다양하지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어떤 찬송, 특별히 찬송을 맡은 자들의 뚜렷한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강의 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문구 밑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음성으로 찬송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손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음성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방법들에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그것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래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죠. 여러분 찬송 좋아하시죠?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죠?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면 감사하지 않을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감사할 일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그 노래를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 찬송하시고 또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왜지요? 하나님 들으시기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좀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힘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래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함을 지르는 거죠. 함성을 지르는 거죠. 이 함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리고성 이야기 잘 아시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여리고성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점령합니까?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일주일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그 여리고성을 돌죠. 그리고 마지막 성을 돌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와 동시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큰 함성을 내지릅니다. 여러분, 그 함성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다.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 승리의 함성, 기쁨의 함성, 이 외침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성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에서 큰 함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음을 통해서, 울부짖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울부짖음, 이 함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마음껏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손으로 찬송할 수 있죠. 제일 쉬운 게 박수입니다. 기쁜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박수 치면서 막 찬송하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박수 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지못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분명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여러분, 박수 치며 찬양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박수 치십시오. 손이 없어서 박수 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전심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죠. 이 손을 드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손을 들고 찬송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손 들고 찬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악기를 맡으신 사명자들은 투철한 사명의식과 또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번 연주를 하시고 훈련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기는 소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악기를 통해서 찬송을 부를 때 이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자칫 우리 연주를 하시다가 실수를 하시거나 또 내가 연습을 충분하게 하지 못해서 불협화음이 생겨나게 된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흐름 있죠. 찬송을 우리 깊이 있게 주님께 찬송으로 부르며 나아가는데 자칫 불협화음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면은 그 흐름이 깨질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 굉장히 연주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고 또 훈련하셔서 내 연주가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연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연주자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니까 여러분들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 연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특별히 우리 찬양단 그리고 찬양대에서 우리 관현악으로 연주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단원들께서는 내 연주가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늘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연습하시고 훈련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으로 이제 찬양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그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그런 찬양하는 행위에도 우리가 의미가 다 있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부복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앉아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 서서 하나님 찬송해야겠습니다. 춤추면서 하나님 찬송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몸으로 찬양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은 다양하게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리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송을, 우리가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사용하셔서 찬송해 보십시오. 더 큰 은혜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데요. 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음악도 그렇고 또 우리가 찬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그렇고 지나치게 우리가 남을 배려하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찬송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무 때나 일어서서 춤추고 아무 때나 고함을 지르고 아무 자리에서나 여러분 은혜가 된다고 내 마음대로 박수를 친다면, 사실 공예배 자리에서 나 혼자만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아닌 그 자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 자리에서나 춤추지 마시고 아무 자리에서나 고함 지르지 마시고 박수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깊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타인이, 내 다른 지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좀 그렇지 않아? 비판하고 또 저건 아니지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또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다윗과 미갈의 예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여올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너무나 기뻐했죠. 그래서 춤을 추면서 노래 부르면서 그 법궤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심하게 했던지 본인이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춤을 췄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왕의 위신도 없었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창가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아우, 저 양반 채통도 없이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비판했죠. 정죄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갈은 자신이 비웃었던 그 다윗의 예배, 다윗의 그 찬송, 본인 스스로가 그대로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고 태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 비판과 정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내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타인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고 또 고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저분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리에서는 뒤처지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더 깊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의 은혜만 간구하고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치게 세속된 그런 춤이라든가 또 너무나 다양한 음악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방법에 오히려 더 골몰한 나머지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찬송하는 일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에 지배되어서, 감성에 지배되어서 예배드리는 또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지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세속적인 음악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방법들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경배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세속된 음악, 지나치게 세속된 어떤 춤사위들은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지양을 해야 할 하나님의 찬양의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시되 잘 분별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 별첨에 보면은 제가 찬송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시대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 또 이 음악들 가운데, 이 찬양들 가운데 또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찬송은 사실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예배 가운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찬송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즉흥적인 노래나 떠오르는 시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송했고 또 다윗의 시편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배 음악으로 사용을 해왔지요. 그 시들이 신약시대 때까지 쭉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현대 음악으로 들어오면서는 여러 가지 음악적인 요소들로 찬송곡들이 다양하게 지어지게 되었죠. 개발이 되어졌고 또 편집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현대에 와서는 찬송가라는 것으로 곡을 모았죠. 우리 한국에서는 그 찬송가가 발매가 되었고 한국의 예배에서는 그 찬송가를 통해서 예배 음악이 계속해서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가를 통해서 예배 음악을 해왔다면 그 예배 외의 어떤 모임과 교제와 여러 가지 그 시간들, 공동체의 시간 속에서는 복음송이라는 가스펠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왔고 또 함께 찬송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이 찬송가와 복음송의 경계 또한 이렇게 모호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불려지지 않았던 찬송가가 복음송으로 불려졌던 찬송곡이 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지금 시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찬송가로 편입되어야 되었던 곡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복음송으로 많이 불러왔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찬송이 이 복음송이 새 찬송가에는 찬송가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복음송으로 불려졌던 많은 그런 곡들이 또 찬송가로도 들어가게 되듯이 시대가 지나면서 찬송가로 편입이 되어지는, 그래서 찬송가와 이 복음송의 경계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해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찬송가와 이런 복음송의 어떤 그런 구분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CCM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생겼죠.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이라고 해서 동시대의 기독교 음악,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음악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CCM은 동시대의 음악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음악들이 그 시대에는 CCM이 될 수도 있었겠죠. 지금 우리가 CCM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지금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음악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EDM이라고 있어요. 일렉트릭 댄스 뮤직 해가지고 여러분 클럽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음향들 있죠. 쿵박쿵박 이렇게 막 가슴을 때리는 그런 비트를 통해서 또 전자음향을 통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음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요. 찬송하기도 하고요. 또 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우리 BY 청년 있죠. 그 청년은 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방송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막 드러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이 음악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CCM은 우리가 동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음악적인 장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음악, 그런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시대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존의 세대들과 또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음악적인 간극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당장 보더라 하더라도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기존 세대들의 어떤 기성 세대들의 예배의 모양과 예배의 어떤 모습과 폼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또 함께 그렇게 예배 드리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도 그렇지만 특히 찬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유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음악에 대해서 사실 좀 지겨워하고 너무 단조로운 그런 음악적인 색채들 때문에 그렇게 딱 빠져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반대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우리 젊은 세대의 음악들을 정말 힘들어합니다. 난해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시끄러워하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으로 생각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이 옳은 예배일까요? 과연 기성세대의 예배와 현세대의 예배에 그런 가치를 따지자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올바른 예배일까?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한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예배입니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막 뻑적지근한 그런 예배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넓은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모든 세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어른들, 우리 기성세대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그런 예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해요. 지겨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단조로운 그런 코드와 그런 구성들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잊게 했던 여러분들 지금의 음악을 잊게 했던 그 시절의 음악과 그 세대들에 대한 여러분들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에서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달리해야 한다는 거죠. 배려해야 하고 그분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지금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선으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방탕해 보이고 저것이 무슨 예배냐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심을 다한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는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나는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든 저들의 예배라 할지라도 저렇게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도 한번 그 예배에 집중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보고 집중하면서 나도 한번 예배를 드려봐야겠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 기성세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정죄하기보다는 조언해 줄 수 있는 마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드리는 저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나지 않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 세대의 예배를 조언해 주고 좀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서는 것과 너희 그 예배 아니야, 너희 그 예배 잘못된 예배야 라고 정죄하는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예배가 어긋나는 예배가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이 둘 사이에 벌어졌던 그러한 간극들이 점차 좁혀져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한 예배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감성적인 예배들이 자칫 사탄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라고 들어보셨죠?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그 뉴에이지의 음악은 여러 가지 코드나 어떤 비트를 통해서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음악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감성으로 예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감성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음악의 요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또 분별해야 합니다. 아, 내가 드리는 예배가 감성적으로 드리는 그냥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내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한번 찬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음악적으로 또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또 찬양의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찬양에 임하여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찬양의 자리에서 또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송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본 이 찬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한번 마음껏 표현해 보시고 또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찬송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